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주신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군에서 장교로 복무한 제 친구 목사님이 해준 얘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공군에서 전투기 조종사들을 훈련시킬 때 계기판에만 의지해서 비행을 하는 훈련을 반드시 시킨다고 합니다. 왜 이런 훈련을 시키는가? 야간에도 작전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기판만 의지해서 비행을 하는 훈련에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조종사들이 비행 착각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또 시킨다 그래요. 비행기, 특별히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들 같은 경우는 간혹 착각을 일으켜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전투기를 몰 때 어떤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지금 내가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하늘이 바다라고 착각을 하고 바다가 하늘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을 조종사들이 겪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런 비행 착각 현상을 버티고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지금 거꾸로 날고 있는 거예요. 조종사가 이렇게 완전히 몸이 뒤집어져서 거꾸로 가고 있는데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똑바로 날고 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지금 파란색이 바다가 아니라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바다인데요. 이런 현상이 캄캄한 밤에만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밝은 대낮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투기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헬리콥터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종사가 버티고 증상에 빠진다. 그럼 반드시 큰 사고가 납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똑바로 날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이 조종사가 사고를 면하는 길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자기 느낌이 아니라 철저하게 비행기 계기판에 의지해서 비행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뒤에 타고 있는 부조종사의 말을 듣고 비행 착각 현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느낌, 많은 것들을 느끼죠. 또 느낌이라는 것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느낌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착각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느낌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습니다.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앓는 분들은요, 과도한 불안이나 과도한 우울감에 그 느낌에 압도돼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것, 내 인생은 끝났다는 느낌에 절망감에 빠질 수 있고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우리가 마귀가 주는 느낌에 빠져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낙심되고 정말 절망적인 느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예레미야 애가의 영어 제목을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 제목이 Lamentat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도하는 노래, 비탄의 소리, 그런 뜻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Lamentation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슬프다 이 성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에 멸망당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돌아보는데 선지자가 내뱉은 첫 마디가 슬프다였어요. 낮에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돌아보며 슬픈 비통한 마음에 잠기고, 밤이 되니까 선지자의 눈에 눈물이 뺨에 줄줄 흐르는데 슬퍼서 울고 소리 지르고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절망감 100%입니다. 낮에 돌아본 예루살렘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 유다 나라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0%예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슬피 울고 그렇게 눈물 줄줄 흘리던 사람이 어떻게 계속 슬퍼만 했는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가보면 거기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22절을 같이 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1장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전부 슬프다, 낙심된다, 눈물 난다, 괴롭다 이런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절망스러운 느낌 가운데서도 다시 소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다시 붙잡기 시작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소망을 다시 붙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다시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서 4장 2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아멘.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예레미야 5장 1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4장에서도 5장에서도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틀림없이 예루살렘, 예레미야의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은요, 이미 진멸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폐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 가운데서 선지자가 다시 소망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다시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보고 느껴지는 것만으로 그가 판단하거나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다시 붙들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보는 것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렵다, 망했다, 내게 느껴지는 것은 절망이고 내게 느껴지는 것은 이제는 낙심밖에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만을 가지고 걷습니다. 약속 위에 굳게 섭니다. 찬송가 아시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저와 여러분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걷는 성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예루살렘은 이미 끝났어요. 기도를 한들 소용이 없고 기도를 한들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만을 가지고 약속 위에 굳게 서 있는 예레미야에게는 폐허뿐이지만 그러나 아직 늦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진멸하지는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예레미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애가가 시작은 슬픔의 노래가 맞습니다. 그러나 끝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슬프다, 완전한 절망으로 시작했던 예레미야 애가가 어떻게 소망으로 끝이 날 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절망을 겪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요,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의 절망스러운 느낌도 긍정적이고 희망찬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괴로운 마음이 희망으로 바뀌게 돼요.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LA의 사우스 센트럴이라는 동네에서요, 가난한 흑인 집안에서 태어난 제프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호르몬이 밑에서 성장하면서 이 제프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학교 공부 때려치우고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려 나쁜 짓 하며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마약에 손을 댔고요, 아예 마약 밀매 조직에 들어가서 마약을 파는 마약 딜러가 됐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줄 알았지만 24살 때 그는 마약 밀거래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그가 받은 형량은 19년 7개월 형을 받았어요. 감옥에 수감되었고 지옥 같은 수감 생활을 그는 시작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재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그가 또 맡게 됐어요. 설거지였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설거지를 하는 게 죽기보다 싫더랍니다. 감옥 생활도 미칠 것 같은데 설거지까지 해야 되니까 이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감옥에서 확 죽어버릴까 자살 생각도 수없이 했답니다. 그런데 수북히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설거지도 꽤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구나. 설거지도 의미가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설거지 하는 게 슬슬 할만해지더랍니다. 나중에는요, 더러운 그릇들을 깨끗하게 설거지하는데 슬슬 재미를 붙여가기 시작했어요. 재미가 붙으니까 나중에는 요리를 또 배우고 싶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교도소 주방에서 그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19년 7개월을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감옥에서 시간이 그렇게 잘 가더랍니다. 시간이 순식간에 10년이 지나갔는데 하나도 지겹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게 10년이 지난 1996년에 그는 모범수로요, 감옥에서 일찍 출소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 LA에 있는 한 식당에 가서요, 접시 닦기로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접시를 닦으면서 슬슬 주방 일도 거들면서 요리사 경력을 그가 쌓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요리사 생활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메리어트 호텔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리치 칼튼 호텔 같은 최고급 호텔의 주방에서 일하는 인류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있는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요, 그 호텔 역사상 최초의 흑인 주방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1년에는 미국 테이스팅 협회가 선정하는 미국 최고의 요리사상을 받게 됐다 그래요. 그의 이야기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셰프 제프 프로젝트라는 TV쇼의 진행을 맡게 됐고요. 요리 책도 내고 유명인이 되고 많은 돈도 벌고 사람들에게 삶을 얼마든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약 판매를 하던 범죄자였습니다. 20년 형을 받은 죄수였습니다. 감옥에서 수북히 쌓여있던 재소자들이 먹고 남긴 음식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설거지들을 볼 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렇게 절망적으로 바라봤던 감옥도, 하기 싫어 죽을 것 같았던 설거지도 어느 순간 희망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온전히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십니까? 눈에 암담한 느낌만 가득하고 괴로운 것만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의 힘을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100%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애가를 부르고 슬프다 뺨에 눈물을 줄줄 흘리던 예레미야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말씀의 힘은요, 마약을 팔다가 감옥에 갇혀 인생 망한 사람도 미국 최고의 요리사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말씀의 힘은 절망 중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최고로 복받을 인생으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이 한 주간을 이런 기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힘으로 이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말씀으로 살고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무리 환난과 시험 많고 눈에 보이는 건 낙심이요 절망감밖에 들지 않는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누리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귀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드린 예물 받으시사 축복의 씨앗 되게 하시며 100배로 결실을 맺는 말씀대로 복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세상 향하여 말씀에 힘을 의지하여 나갈 것을 결단한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주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